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권 교재 24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오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행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교재는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행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를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고나이인데 이건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령의 끄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요라고 대답하도록 만든다.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도록 만든다. 당신에게 이 같은 아고나이가 있는가? 당신은 그 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교재에 살필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뭔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걸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고,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내용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율법은 내 의지로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나타내는 거고, 복음은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의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것과 나타나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 나타나는 것,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대부분 거의가 보면 우리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에 이 구분을 잘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뚜렷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로봇이냐? 아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하느냐, 내 의지가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로봇 아니에요. 로봇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을 우리 의지로 나타내는데 우리 의지를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아 나갈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게 해라.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의지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한, 하나님이 날 쓰시도록 하기 위한데 우리 의지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겨지느냐? 여기서 무한한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린 종종 이런 내 의가 어떻게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느냐, 내 의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복음적인 의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나면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면 가능하니까. 이 신앙관이 분명히 될 때에 베드로 같은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의 표현이 가능한 거야. 주여,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내 의로는 도저히 무리를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된다는 거. 왜? 그 기적의 행위, 그 능력의 행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항상 부딪혀요? 내 의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못해, 내 힘으로 안 돼, 전부 거기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신앙이. 그래서 나를 뛰어넘지 못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꽁한테 선캡 씌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야생의 꽁에다가 그 조그만 머리에 맞춰가지고 선캡을 싹 씌워놓으면 야생의 꽁은 자기 시야에 보이는 만큼 그만큼밖에 안 난대요. 시야의 높이만큼 그만큼 날다 주저앉아 버린대. 그러니까 야생의 꽁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 선캡 하나 씌워놓으면 지붕을 막아놓을 필요가 없대. 위를 막아놓을 필요가 없대. 선캡 하나 씌워놓으면 그게 지붕이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날다 앉아버려. 코끼리를 다리를 딱 묶어가지고요, 제가 한 데는 어떤 행동 반경 안에 딱 묶어놓고 한 24시간 지나서 코끼리가 도저히 다니다가 이제 여기에 딱 묶여서 더 이상 자기 행동의 반경이 제약이 딱 되는 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움직여. 그 이상 이제 풀러놔도 고기를 안 움직인대. 거기서만 돈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바르게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내 능력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왜 못하느냐? 왜 내 속에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내 의지로서는 불가능한데도 간호할 수 있다고는 믿음과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의지에 묶어버리는 거야. 나는 못해, 늦었어, 이제 안 돼. 항상 내가 기준인 거. 이걸 벗어나야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 이미 내가 손을 딱 끊는 순간에 마귀가 거기서 붙잡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베드로 같은 기도가 안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밤사경에 풍랑일 때 걸어오실 때 배에 베드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만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파도 위를 걸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가능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이게.
그게 뭐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의 한계에 붙들려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한계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한계를, 이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내 한계로 받아들이니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율법의 사람은 율법으로 그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린 내가 입증하려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타나는 행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그건 내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도록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소망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걸 못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 이상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의 한계에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라니까. 신앙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뭔가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고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된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게 여기서 있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끌려 가시기 시작하고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묶여가지고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근데 왜 나만 안 돼?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내가 왜 안 되냐고요? 왜 그걸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하냐고요? 이건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의지력이 강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성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에요. 기준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뭐예요?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되니까 나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 내가 되니까 마귀가 내가 되는 거 이상을 못하게 막아버려. 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도 내가 되는 거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야. 네 마음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테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잠깐 한순간에 은혜 받아 들어오는 거 가지고 들어왔다.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 마음 문 엽니다. 오시옵소서. 그냥 그거 아니지요. 그건 단순한 논리지, 단순 논리. 마음 열어드리는 건 나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 내 한계를 무너뜨리는 게 진짜 마음 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아니, 의지는 한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의지는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죠. 내 의지를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노력.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대로 해야지. 그게 뭐예요? 네 마음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려놔라. 네 의지 내려놓으면 네가 내려놓는 만큼, 네가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내가 쓰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나타내 주리라. 내가 가능하게 해주리라. 근데 자기 스스로 한계를 딱 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 아니, 나는 안 돼. 아, 이건 난 못해.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한계 지으면, 네가 주인 자리 내어놓지 못하면 너 내어놓는 만큼 주님이 더 역사하신다. 너 맡기는 만큼. 너 인생 전체 맡기냐? 전체 책임진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 맡기면 100%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100%를 안 맡기니까 그래. 맡기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야. 내 생각, 내 상식,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기준이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놔. 내가 기준 주인인데 뭐. 아니요. 난 안 돼요. 나는 안 된다고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안 내어주니까 그걸 모든 일에 적용시키라고요. 다.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내가 안 죽어져서 그래. 안 맡겨서 그래. 이런 신앙의 원리는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사실이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가 입증되어지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아하, 맡기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 구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이 뭐예요? 구하는 만큼에서 내 기준이 사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의지를 넘는 걸 구하지요. 근데 우리는 손을 닦아놓고 그 위에 건 안 구해버려. 안 구해버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손을 닦아버려. 그 위에 건 안 구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진짜 로봇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하러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냥 끌고 가시지? 그 마음문 열어드리는 걸 단순하게 그냥 주여?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깨달아 아는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거예요. 매이는 게 없어져. 아, 죽은 사람이 어디 매요? 내 한계를 내려놨는데? 근데 아직도 내 한계를 내가 붙들고 앉았으니까 안 돼요. 한번 코끼리 발목에다 쇠사슬 딱 묶어가지고 한 24시간 내비둬 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한계 딱 쪄놓고 그 이상은 지가 풀어놨는데도 안 가.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꽁한테 선캡 딱 씌워놨더니 보이는 데까지만 날다 도로 앉아버려.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거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돼요.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맡기는 만큼, 구하는 만큼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란 말이에요. 손을 딱 꺼놓고 안 맡기네, 그거는. 손을 딱 맡기고 그 이상은 안 구하네. 그 이상은 내가 손을 딱 꺼놓고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나타날 수가 없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이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고나이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산 사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산 사람,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끌고 가지 않아. 그래서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문 두드린다는 거야.
강제로 끌고 가는데 뭐하러, 마음은 뭐하러 연락을 해? 아니요. 내가 내려놓는 만큼 끌고 간다, 이 말이야. 내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사람은 내 기준이 없잖아. 그냥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요, 건질라 그러면요, 자기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들어가면 나까지 같이 붙들려가지고 마저 빠져주고, 축 처졌을 때, 이제 끌고, 강제가 뭐예요, 강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거. 그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어가는 강제성은 뭐예요? 내 의지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죽었을 때 강제로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안 죽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기준 삼고 있으니까, 그걸 못 넘어서지, 그걸. 그런 것들을 못 넘어서는 원인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 힘만큼, 내 여건만큼, 환경만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린아이는 이걸 몰라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의지하지, 무조건. 그냥 갖고 싶으면 그냥 달라 그래. 엄마한테 떼써. 그냥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달래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는 자기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한계를 긋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한계 이상의 것을, 아니,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계 이상의 것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도 다 넘겨드려, 주님 앞에. 다.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꾸 죽는 만큼 너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능력 주신다, 네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신앙의 원리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기준이, 내 잣대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환경 보고 여건 보고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이게 안 없어지니까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할 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뭐예요? 내 기준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기준이 살아서 성령님이 날 못 끌어가신다니까요. 이거 내려놓기 위한 게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자체까지도 내 기준을 딱 꺼놓고 그거 가지고만 기도해. 내 뜻만 이루어달라는 거야. 내 뜻만. 이거 기도 잘못된 거야. 내 기준을 줘놓고 내 바람과 소원을 딱 놓고 이것만 이루어달라는 거야. 그 이상의 거 하나님이 하려고 싫어요. 그거 안 해. 필요 없어.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만큼으로 내가 죽어지는 역사, 죽어지는 것. 그 죽어지는 게 뭘로 죽어지냐? 기도만큼 죽어지는 거예요. 기도만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해. 기도가 그렇게 소중해.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저는 기도의 소중함을 너무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지금 제가 5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여기서 느끼고 실질적으로 아주 실감합니다. 실감합니다. 요즘 설교를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때가 더 많고 나는 설교 준비하고 다 올라왔는데 내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도 그냥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쓰시니까 나는 없어. 또 이쪽으로 나가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여기 정리된 게 있는데 다 준비돼 놨는데 여기서 위에서 마신 눈 내려가지고 땅을 덮듯이 위에서 뭐가 내려오면서 내 생각을 덮어버려. 그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지금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되고 덮여지면서 내려지는 그 생각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기도를 먹고 산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믿으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데 내 의지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 건 이건 순종하면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에 내가 반응하고 아멘하고 순응하기만 하면 이건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야. 근데 우린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를 가지고 딱 선을 꺼놓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너 나한테 안 맡겼구나. 네 기도하는구나. 네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가능성을 다 타진하고 이거는 안 돼. 왜? 내 힘이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행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똑바로 정립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것의 증거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상태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거 위해서 우리 의지를 사용해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내 의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도를 통하여 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아니네. 이게 경험되는데 뭘 자랑해요? 뭘 교만해요?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자랑해도 자기 자랑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자랑이지. 하나님 자랑.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신 일을 간증이라고 그러거든. 그건 내 의지로 행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건 간증이 아니야. 그건 자기 자랑이야. 이게 분명히 딱 세워지고 나면 어떤 자랑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뿐이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그런 자랑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부득불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드러날까 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그걸 드러내게 하시니까 부득불, 무익 하나마. 나한테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랑하게 하시니까. 그냥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 이 생각이 나서 내가 말씀 비유로 드릴게요. 저는 목회하면서 생전 평생 가운 안 입기로 다짐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가운 입는 게 잘못돼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평생 가운을 안 입기로 작정했느냐? 여러분, 가운의 의미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나 무슨 이렇게 어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어떤 설 이런 데서 가운을 입는 건 그 가운이 뭐냐 하면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셔서 시신을 세마포에 쌌잖아요. 그죠? 그 시신을 세마포에 쌌을 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상태. 그죠? 저 세마포를 우리 위에 걸치는 의미예요. 이게 세마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시신을 쌌던 것. 우리 저거 덮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세마포로 인해서 다 죽어지는 의미. 그래서 강단에 설 때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 예수님만. 말씀이 전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세마포는 내가 완전히 죽어진,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처럼 이거 입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근데 제게서 이 세마포의 의미가 분명하게 각인되고, 그래서 그거 입은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나는 세마포 입겠는데, 가운을 입겠는데 자꾸 이걸 입으면 내가 편치 않아. 왜? 그것이 마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모든 나됨을 이걸 감추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응?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걸로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보고 외모를 보고 세마포 입은 거 가운 입은 거 보고 내가 편치라노 내가. 그래서 저는 평생 가운 안 입기로 한 거예요. 어떤 행사 때도. 근데 다른 행사, 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에 다른 목사님들이 함께 어울려 행사하는데 전체가 가운 입을 땐 거기 가서는 입습니다.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거기 가서는 입어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데서는 절대 가운 평생 안 입습니다. 세례식 때도 안 입고 저 안 입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서 그런 가운을 입을 만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그거 입으면서 정말 나의 나됨의 모습에 대하여 내가 죽어졌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 의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입을 때마다 내 속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 가운 입어요. 그러면 가운 입어. 근데 그게 여기서 안 돼. 나한테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운 입는 걸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가운을 입고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자세, 어떤 의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게 분명해서 바르게 되어져 가운 입는 사람, 야, 난 존경하고 싶어요. 존경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딱 갖추어져서 가운 입는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평생 가운 입고 갈 거야. 평생 가운 입을 거야 아마. 예배 드리는 자라면 다 가운 입을 거야 내가. 내 속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 속에서 왠지 자꾸 이걸로 경건을 드러내는 것 같고,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여지는 거 외모로 자꾸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편치 않아 내가.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뭘 자꾸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바로 설 수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식에 대한 견해가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우상숭배의 문화에 이방인들에게 젖어가지고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도, 우상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우상신을 섬기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제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걸 어디다가 시중에 팔았단 말이에요. 시장에다가.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그 정육점에서는 그런 걸 일부러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그냥 그냥 팔면 누가 알아? 도살장에서 잡은 건지 정식으로.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율법에 철저히 먹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정육점에서 파는 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일까봐 꺼려하며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때문에 그런 음식에 관한 견해가 쭉 보면 초대교회 갈등으로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음식의 견해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말한 게 있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그 우상 그 제물 아무리 먹어도 자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아무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자기는 자기 신앙에 지장을 못 미쳐. 조금도 꺼리는 게 없어. 그런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꺼릴까봐, 저들은 아직도 그런 확신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저렇게 믿음 좋다는 사도 바울이 먹는 거 보니까 우리도 먹어도 되네. 이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이 실족할까봐, 그 바울에게는 나는 괜찮은데 다른 형제들이 나 때문에 아직 자기들이 그런 것들에 자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도 못한 채 신앙의 확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맡겨드림과 믿음도 없는 채로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경건의 흉내나 내고 앉았으면, 그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할까봐 바울은 저들 때문에 나는 평생이라도 나는 고기 입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자기 기준, 이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려놓느냐가 신앙의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셔.
다 내려놓고 나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또 이게 이런 얘기를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이런 내용을 뭐 아직이야 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뭐 몇만 명이 본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십거리든 막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요 진짜 하나님 안에 다 내려놓고 나면요 죄 져도 상관없어요. 속된 말로요. 왜요? 다 내려놓은 사람이 죄 지면 뭐 때문에 죄 짓겠어요? 다 내려놓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거지 내가 썩은 행동을 내가 살아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야. 죽었어. 나는 연약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부족한 모습 드러나게 돼 있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행동들은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여 내가 힘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죄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예수가 이 땅에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맞고, 어린아이들 천방지축으로 뛰어놀 때 뭐 아이들 성격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애들은 진짜 천방지축인 애들이 있어. 부모가 항상 따라붙지 않으면 언제 어디 가서 자빠지고 어디 가서 무슨 사고 칠지 몰라. 얼마 전에 나가는데 보니까 엄마가 한 아이가 꼬망이도 한 2살 겨우 이제 막 걷고 뛰고 할 정도 되는 아이더라고요. 가방 조그만 거 들고 개 따라가는데 숨은 쓰고 따라가면 쫓아가고 보니까 뻔히 보여. 얘 천방지축이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험하다 싶으면 딱 잡아버려야 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붙드시면은요 돼요. 한 대만 하나님이 막어. 때려서라도 막어. 붙들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겸손하여 나의 힘을 깨닫게 알고 돌이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짓도록 내비두기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거 있는데 뜨거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한번 지가 만져보게 해야 돼. 끝나. 그러면 한 번 만져보고 뜨거워가지고 징징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해도 거기 가면 웃어서 왜? 의도적으로 너 한 번 혼나야겠구나.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죄도 쓰신다니까요. 죄도요. 그래서 우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만큼 악한 죄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금 억압하고 제지하는 정도였지요. 심지어는 율법의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공문 자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서 죽이러 다녔어. 이것만큼 악한 거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악한 거 있어요? 아니 지가 무슨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면서 뭘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잡으러 쫓아다니고 말 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흩어져 숨은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만나고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꾸로져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빛 드신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라니까요. 신약 성경의 반을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정확히 13권 27권 중에서 신약 성경 그나마 한 권 히브리서는 저자 불분명, 그거 빼면은 26권이에요. 26권 중에 반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서를 다 쓰게 하셨어. 근데 히브리서도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결론이 신빙성이 결론은 안 났지만 바울이 문체나 모든 것을 봐도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일 거다. 그렇게 추측은 해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도 그냥 미완성으로 그냥 누군지라고 우리가 짐작은 문체로나 모든 걸 봐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견해를 필요하지만 딱 부러지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건 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다 자기를 종이라 사도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걸 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신약시대의 복음의 가장 거장으로 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만큼 인간으로 추앙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다윗이 최고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어땠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죄요 그게? 남의 마누라 뺏고? 그 간음죄 숨기려고 남편 전장에서 한참 열심히 전쟁에 그냥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하룻밤 쉬게 마누라하고 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기 뵌 거 그냥 감추게. 그런데 자기는 전장에 사명하다 왔기 때문에 지금 적군들이 자기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하룻밤 마누라하고 편히 잘 수 없다. 통침을 거절했잖아요. 감출 길이 없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적장에 연락해가지고 사신을 몰래 보내가지고 야 돌아가거든 전장에 제일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해라. 죽였어요 그냥. 이게 보통 악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 제일 그렇게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록 다윗의 후손들은 12지파가 10지파와 북이스라엘과 나머지 유다 두 지파로 갈라졌는데 나머지 10지파는 그냥 그 지파마다 계속 역사 속에서 왕들이 다 바뀌어져 갔는데 다윗의 혈통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혈통에 그 지파에서 끊어지질 않다가 예수가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죽은 자가 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라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내 행동이 아니야. 나를 의식하고 하면은 그때 내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나 때문에 다 그래.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내가 내 기준 삼고 내가 내 한계를 정해놓고 구하는 것도 내가 정한 만큼만 구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건 안 구하고 이것까지 다 내려놔 버리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되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 되네. 이거 내가 아니네. 아직도 내 의지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돼도 이게 뭐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져요? 뭐 내가 의지로 한 거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 이게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의 활용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게 기도인데 이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기도는 어디 밥상에 올라온 밥은 주식이고 반찬은 부식입니까? 기도는 형식, 건성, 내 기분 따라서 그냥 시간 나면 조금 하고 바쁘면 내비두고 피곤하면 냅두고 내가 주인이요? 아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아무 때나 기도하면 돼요? 아무 때나? 여러분 밥 아무 때나 먹으면 돼요? 아무 때나? 기분 나쁘면 먹고 기분 좋으면 많이 먹고 받았으면 관두고 바쁘면 하루 걸르고 병나요. 대부분 병 걸려. 건강할 수가 없어. 이 뱃속부터 고장나면 여기서부터 고장의 원인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는 위장에서부터. 이게 규칙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무 때나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주일날만 꼭 그 안식일날만 예배 드리게? 안식일에 견 지킨다고 왜 돌에 맞아 죽여? 하나님 죽이래. 하나님 법 어겼다고. 아니 다른 시간에 좀 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안 드리면 안 돼.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 그건 어기면 안 돼, 그건 어기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일은 주의 날이다. 네 날 아니야.
네 멋대로 쓰지 마. 거기에 부가해서 다른 나라까지 주를 위해서 쓰는 건 상받고 복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 이거 어기지 마라. 어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배, 기도, 주일 성수. 여러분 축복은 의무가 아니에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드리면 책임져 준다는 약속.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드리게 만드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변질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그만큼 돼서 필요를 알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그걸 억지로 막 욕심 부추겨가지고 드리면 복 받는다. 형식의 제도에 매이게 만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인위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해야지. 오늘 새벽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오늘 새벽기가 레위기 13장이었거든요. 레위기 13장은 전체가 그 13장 전체의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들 13장 전체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을 그냥 일반 성도들이 몰라서 백성들이 믿고 따르면 그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함께 멸망한. 우린 몰랐어요.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함께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볼게요. 왜 저들은 몰랐는데 멸망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기 13장 한번 봅니다. 설명 잠깐 해야겠네. 갑자기 말씀 주셔서 체크하면서 내가 하느라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도 몰라서 물어보았는데. 레위기. 자, 레위기 13장 봅니다. 응? 에스겔, 그렇지. 네, 에스겔. 예. 에스겔 13장 열어놓고. 예. 자, 여기 13장 우리 3절에서 한번 함께 봅니다. 3절. 자, 3절. 13장 3절. 에스겔서 13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 선지자는요, 구약시대 선지자는 예. 지금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일컬어 우리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기준이 뚜렷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권면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이런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 명하시는 거, 그것만 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에게, 그런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시지도 않으시는데,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거. 그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그러면 뭘 전했냐? 도대체 뭘 전했기에? 어떻게 전했기에? 자, 그래서 그들이 전한 걸 보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이들은 하는 거예요.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본다.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없는데 거짓말로 묵시라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평강하게 하셨어. 평강하게 하셨어.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저들을 지금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저들에게 마음을, 신임을 얻고,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기들 귀에 좋은 말하기 위해서 평강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평강의 묵시를 주지도 않았는데, 야 평안해 평안해 잘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거짓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에?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지도 않은데 거짓 묵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사냥하고, 영혼을 사냥하고자,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다음, 자, 19절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 덩어리 떡, 두 웅큼 보리, 그거 얻으려고. 이건 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걸 말하는 게 비유적인 표현. 우리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산 동안에 잠깐 누리는 육신의 것들, 그걸로 안위를 얻게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가지고 그들이 주의 종들을 따르고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육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들을 두어 웅큼 보리, 두 덩어리 떡, 보리떡 기껏 이 땅에 잠깐 먹고 살 거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받아가지고 편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아, 이거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영혼의 바로 세울 생각 안 하고, 그 대가나 바라고, 그래서 자기들 평안하려고. 아니, 그런데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잘못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잘못 저들이 가르쳤으면 왜 그들만 가면 되지? 그들만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왜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귀를 쩍쭉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자기들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분별의 지혜를, 분별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들 왜 분별 못했냐?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주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저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있고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 분별의 영을 주실 수가 없어. 그 저들이 몰라서 죽는 게 아니야. 몰라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야. 저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할 텐데, 분별하게 할 텐데, 저들도 똑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육신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니까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어? 하나님 향한 마음을 안 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켜? 그래서 계시록이 문 두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딱 마음 닫고 육신에 가서 한정을 딱 쳐놓으니까 역사를 못해. 하나님 네가 열어야 내려놔야 돼. 그걸 안 내려놓고 앉았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저들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 열면 하나님이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음 열면 그들을 하나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서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 어느 장소로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계기로 만나 주실 텐데. 그 백성들이 몰라서 같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들이 모를 만큼 마음 자세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거기에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가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하여 날마다 그냥 먹을 거 육신 것만 누리는, 그건 불행한 자지 뭘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뭐가 청결한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그건 더러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간음하는 자라 그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게 하고, 뭔가 좀
우리 속에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육신의 것만. 영혼에. 그 자기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거짓 복음에 속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참된 복음에 갈급함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분별의 영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복음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해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 여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주님도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대입하면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신앙의 한계를 딱 꺼놓은 사람들은 그만큼 문 닫아놓은 거기 때문에 역사 못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분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얼만큼 열었느냐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여는 만큼이 믿음이에요. 네 마음 여는 만큼 주님이 들어가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내 기준이 돼버리니까 뭐든지 어디 가면 막혀. 어디 가면 그 사람의 한계. 어떤 사람은 2발짝 가다 막히고, 어떤 사람은 5발짝 가다 막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에 막히고, 전부 다 어디 가면 다 막혀. 다. 왜? 자기 기준을 다 꺼놓은 게 있으니까. 환경도 똑같아요. 내 스스로 환경을 딱 설정해놓고 그건 내 스스로 안 벗어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야 너 나 따라올래? 그럼 내가 인도해줄게. 안 해요. 나는 이 환경 내가 들려놓은 테두리 바깥에는 안 나가요.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나가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 자고 보지 않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또 봐야 믿겠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우리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를 오늘 이 항목에서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으로. 그걸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13절로 말씀드린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면 바울의 다음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날 넘어서게 해. 날 극복하게 해. 날 이기게 해. 그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해. 그거 맛보고 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의 본능적 욕구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강하니까 견딜 수 없어. 편안하질 않아. 잠 안 자고 내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편하지? 틀려. 여기서 그게 강권으로 끄시는 거예요. 이게 아고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고나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어진 상태가 아고나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본능은 편하고 싶어. 근데 속에서 용납이 안 돼. 이게 더 불편해. 이게 더 불안해. 이게. 마음이 안 편해. 찜찜해. 에이씨. 굶고 말지.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라. 이게 성령의 강권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고나이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강권으로 끌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끌어가달래. 그건 스스로 로봇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끌어가 주세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상도 없어. 죽은 사람은 그냥 끌고 갔는데 뭐. 죽은 사람 그대로 죽은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 속을 살려가지고 따라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끌어주세요. 에이, 끌어줄 달라고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노력이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걸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 없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 이 행함 없는 게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의 행함 없는 믿음의 원리를 자꾸 내 의지로서의 행함을 갖다 붙이니까 그러면 내 의지로 구원받는 거는 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네. 이러니까 종교교회 때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 안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 바로 깨닫지 못했어. 어? 내 의지로서의 행함. 야, 구원받는데 내 의지로서의 행함이 어디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야고보서 복음 아니야? 지푸라기 복음. 왜? 의지로서의 행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의지로서의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 그 행동 없는 게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산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산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산 만큼.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린아이 신앙만큼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지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어떤 세상 지위 가지고 의롭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 나 모른다 너. 내 곁에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까지도 능력도 내 욕정의 도구로 삼으니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행했는데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래. 왜 성령님이 네 안에 역사하는 걸 가지고 네 배불려? 이 에스겔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보리 두 움큼 떡 두 덩어리 때문에 왜 거짓 복음 전에 평안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빨리 영혼에 깨어있으고 회개하라 그래야 되는데 평안하다 왜?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야 선지자들 대접해 주니까 좋은 말 해주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거긴 구름대같이 몰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신앙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나서 보면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린 이걸 모르니까 개념이 안 잡히니까 힘들게 생각하는 거야. 마치 경건 생활하려고 그러면 경건이라는 개념부터 잘못돼가지고 막 그냥 뭐 툭 하면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유, 이거 이렇게 깨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씨,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니요. 그 간단한 비교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얼마나 쉽습니까? 나만 내려놓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내 거 전부 붙들고 이거 못 내려놔서 고생하고 앉았는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편한데 에? 어린아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줘보세요. 에? 얼만큼 지나서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없다 그다음부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아무리가 다 소용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엄마 울기 시작해. 그때부터 엄마 찾기 시작해. 다 필요 없어. 지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둘러싸여 있어도 엄마가 내 곁에 없는 순간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 엄마 다 필요 없어. 이제 엄마만 찾아. 똑같아야 돼 우리 신앙이요. 그 내 주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안에 모든 것 가능해. 내려놓기만 하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를 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는 그렇게 잘 싸우면서 그냥 한 끼라도 남한테 손해 안 보려고 밤잠 안 자가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싸움은 조금만 힘들면 안 해버리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싸움이 더 치열한 싸움인데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근데 그 싸움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은 조금만 힘들면 관두고 조금만 마음에 안 편해도 관두고 이게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이게 가치인식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면 이런 사소한 거하고 바꿀 수 없다. 나 굶어 죽더라도 그거하고는 안 바꿀래. 여기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힘이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대적인 힘으로 이걸 이기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한계를 잡으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돼. 요만큼 해서 안 돼. 저만큼 해서 안 돼. 다 자기만큼 다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신앙이야 다. 그 이상은 안 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영적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이거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만큼 내가 죽는다니까. 내 생각이 죽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답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도록 만든다. 아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성령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내 의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는 신앙생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서의 표현에 적당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는데 어떨 때 만드느냐? 내가 성령님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마땅한 행위의 믿음의 성령님께 보여드리는 노력이 있을 때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에게 이 같은 아고나이가 있는가? 아니요.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은 이런 아고나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는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걸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노력이 있는가? 내가 뭘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것 같고 아고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한다는 말이 내 의지로서의 반응. 내 의지로서의 반응.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로서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아.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의로운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나도록 나를 끌어가시는 성령님께 대한 반응.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쳐서 복종케 한다. 나를 내려놓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그 노력의 반응. 이게 있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노력만큼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만큼. 그 노력이 얼마나 치열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싸워도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은 기를 쓰고 하는데 영적 싸움은 별로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 힘들면 간두고 안 되면 말고 내 의지 산 딱 꺼놓고 나니까 죽어도 안 되네 해봐도 왜? 원인은 찾지도 않고 내가 썬캡을 써서 그렇구나. 그거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항목. 또 오늘 길어지네. 오늘 네 번째 항목까지만 해야겠네. 자, 네 번째 항목.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몸의 행실을. 자, 오늘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이걸 지금 여기 설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교재의 표현에서는. 그럼 이 죽이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죽이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성령님이 내 행실을 죽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게 또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린 자꾸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같으면 어찌할꼬 내가 내 영혼아 나 하듯이 우린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자기 의 이상의 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로, 좀 좋은 말일까요 그게? 고집이 시다 그러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안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죽어져야 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 자연히 결과가 죽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내 의지로 자꾸 나를 죽이라고.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의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어느 때 영의 행실이, 영이 나를 이 행실로 죽여서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는 행동이 나오지 않게 막느냐? 성령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간섭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내가 만들어 놓을 때, 내려놓을 때 성령님 앞에,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죽여서 가는 의로운 행실이 가능해지도록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내 의와의 내 자아와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행실이 가능하도록, 나타나도록 성령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 내 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의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다 다 자빠지고 앉았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다 다 한계를 느끼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안 돼, 힘들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힘들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요. 응? 할머니가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걸 어떤 사람이 보고 가다가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저분이 저 할머니가 저렇게 무거운 걸 이고 가는 거 보니까 목적지가 그리 멀진 않은가 보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서 저분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물어보고 좀 거기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고 내 목적지로 가야지 하다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를 모셔, 아버님 힘드실 텐데 제 차에 타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탔어. 타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모셔다 드리는데 할머니가 뒤에 백밀러로 보니까는 여전히 머리를 위에 짐을 지고 있어. 할머니 무거운데 내려놓으세요. 청년에게 아이고, 나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내 의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와서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들고 와. 항상 들고, 내가 해결하려다 안 되면 주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올 때도 보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냥 일상에서 내비두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 아니 그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나야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생활은 생활이고 그냥 무거운 짐은 저기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 되니까 앉아가서 예배만 드려. 그냥 이거 아니요.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제대로 만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믿어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게 깨달아져야 뒤집어지지.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 알았다 내가. 베드로에게 기적을 통하여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두 배가 가득 잠근 만큼의 복을 경험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야지. 좋아서 춤춰야지. 깨달아지고 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냥 배와 그물까지. 배와 금을 버렸으면 잡은 고기는 어땠겠어요? 그건 들고 갔겠어요? 다 버렸지? 그냥 주님 따라갔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내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있었구나. 이걸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기도도 그냥 예배 기도 잠깐 한 5분, 2분 하다가 그냥 끝. 그래도 축도 때 같은 사람도 웃기는 얘기로 축도 때라도 조금 경건한 척 하려고 남보다 축도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거 오래 서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어 또. 그게 이게. 내 삶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한번 만나야지. 내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하려고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따라가서 의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까? 이걸 고민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검 안 하고 문제의 원인만 가지고 고민하고 앉았어.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날마다 밤새 잠 못 자고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피할 길 찾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앉았어요. 아니요. 문제 생겼으면 하나님 만나야지.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하나님 왜인가요? 좀 진지하게 깊이. 그러면 만나주시게 돼 있어. 그러면 깨닫게 하시게 돼 있어. 내가 거기 집중을 안 하니까 못 깨닫지. 말해도 못 들어. 그러면 우리는 안 들려.
가지고 하나님 독대해 보세요. 들려지게 돼 있어. 깨달아지게 돼 있어.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 아니면 환경으로라도 깨닫게 하셔. 무슨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는, 나를 아고나이로 강권으로 끌어가시는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나를 죽이는, 여기에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 행실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행실의 근거가 되는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상태로서 그게 되기 위한 나를 죽임,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죽이다는 말이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하다, 끊어버리다 등의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가리키는 현재 동사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당신이 어떤가 말해보라. 자,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심을, 성령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을 반드시 믿는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단계 작업이다. 자, 여섯 번째, 맨 밑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보십시오. 성령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만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또한 믿지 않는 만큼 성령은 우리를 돕지 못한다. 전부 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맨 밑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는 것이다. 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여기 보세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이거 분명해야지요. 내 의지로서의 믿음이요?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의지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 의지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의라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믿음은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야지. 이거를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왜 안 될까? 근데 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믿어줘야지. 믿어지기 위한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실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말로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최면 걸어봐요. 백날 걸어봐. 그건 사상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사상주의. 억지로 자기 쇠뇌해가지고. 믿어줘야지. 어느 땐가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걸 우리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믿어진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다. 다른 믿음은 내 의다, 내 신념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 자기 감정.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마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 분명히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듯이, 이것조차 구분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종교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이 뭡니까? 내 육신의 안일과 유익만을 구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도 나를 위해서, 내 필에 의해서 찾는 거,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나 소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하나님만 이루시지 않아. 날 통해서 이루셔. 나를 통해서 날 높이셔서 날 축복하셔서 내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종교와 신앙의 차이조차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으로나 편하려고 믿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면 따라오는 건데,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똑같단 말입니다. 믿어지게 해야지. 믿어지게.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력 어려운 것은 아니요. 마음만 열고 우리 한번 해보세요. 더 쉽지, 세상 사는 것보다. 얼마나 쉬워요.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매일, 이거 진짜 보통 힘든 거, 거기 10분의 1만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맡겨봐, 진짜. 의외로 쉬운 건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 의에 익숙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익숙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제발 너 좀 그만 봐라. 너 좀. 제발 네 기준 좀 버려라. 제발 너 좀 의지하지 마라. 너는 아침 안개니라. 네가 뭐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나 뭐 자라게 할 수 있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면,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신들 하나님 내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내가 나를 착각했네. 잘못 알았네. 이거 똑바로 알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려놓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래. 뭐든지 보이면 끌어안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요. 그거요, 동기가 똑바로 돼야 돼요. 우린 그것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마치 땅에 심듯이 풍성한 가을에 결실 거두려고, 더 많은 거 거두려고. 욕심은, 목적은 뭐예요? 거두려고? 아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 내 욕심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는 표현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으면 쉬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고 영혼까지 풍성히 해. 내려놓는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의 영적인 깊은 교훈을 주님이 가르치려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향료를 주님 앞에 깨뜨려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울며 닦아드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왜? 내려버린 거,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야, 왜 너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버리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이웃도 얼마나 복음 전할 수 있겠는데 책망했잖아요. 왜 그걸 깨뜨려드리냐? 그 귀한 걸 왜 깨뜨려드리냐? 깨뜨려 놓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가치인식이 이제 변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깨뜨리는 표현이에요. 깨뜨리는 신앙이에요. 깨뜨리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깨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깨지게 하려고. 깨져야 하나님이 새 그릇 만들어주셔. 깨져야 새 것으로 더 풍성히 부어주셔. 옛날 거 섞인 거, 냄새 나는 거, 변한 거 거기다가 자꾸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싹 비워버려. 그래야 새 것 줘. 깨뜨리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깨뜨리는 훈련. 근데 이거 드리는 것조차도 욕심 가지고 이거 드리면 얼마나 주실래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방언은사 다 체험하셨잖아요. 방언은사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성령의 은사. 우리 다 체험했잖아요. 방언 다 체험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근데 믿는데 이렇게 되던가요? 믿는데 왜 안 되냐고요? 성경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믿음이 있고 더하여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는가의 믿음. 뭘 신앙을 단순 논리로만 생각하니까. 믿음은 믿음밖에 몰라. 아니요. 믿음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를 영혼에 설계 하시는 믿음. 더하여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승급과 면류관이 쌓여지는 믿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미 십자가로 구원 받았다는, 이미요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영접해서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미 여기 있어요. 전제돼 있어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가장 신앙생활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주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직 초점이에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을까? 성령의 다스림 받을까? 성령의 지배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나간 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뭘 예수님 단번에 주신 도로 해결됐는데 뭘 아직까지도 십자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죄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데, 근데 우리는 날마다 씹고 앉았네. 용서받고도 회개하고도 다음날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우리 날마다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단번에 주신 도로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십자가만 외치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정열도 여기다 쏟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것만 되면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마귀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저들은 떤데 우리보다 믿음 더 좋아, 마귀가. 우리 하나님 믿는데 떨어요? 안 떨어. 하나님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마귀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떤데 두려워 떤데. 마귀가 우리보다 믿음 더 좋아. 그럼 마귀하고 우리 차이가 뭐가 돼요? 너? 마귀는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반대하는 집만 하지. 두려워 떨면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나 관심도 없어. 별로 노력도 안 해.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거룩한 두려움도 없고, 내가 싫으면 말고, 귀찮으면 말고, 힘들면 말고, 내가 보기 안 되겠다 싶으면 이해 안 되면 말고. 이거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가치인식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인식. 그것만 되면, 이 가치인식만 되면 여기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끝났어요. 힘은 거기서부터 나와. 이제 어디 시시하게 내가 그거하고 바꾸냐. 이거 집안채하고 안 바꿔. 나 차라리 노숙자들에도 안 바꿔. 야사로처럼 거지로 살다 지옥 가더라. 너처럼 그런 부자는 안 될래. 안 바꿔. 이 가치인식을 변화시켜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제가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성령 인도하심 따라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간절히 사모하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역사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아니에요. 여는 만큼, 마음 여는 만큼. 마음 열지 않으면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병도 고쳐요. 말씀 듣다 입신도 들어가고.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찬양 불러주는데도 입신 들어가더라고요. 찬양 들으며 기도하다가요. 내가 여는 만큼이에요. 여는 만큼. 열지 않으면 뭐 아무리 죽은 나사로 옆에서 살아나도 믿음 안 생겨요. 그런 성령의 역할을 오늘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